누가복음 8장입니다. 26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읽어갑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예수께 내리시매 그 보신 사람으로서 귀신을 자랑하다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옷에 옷을 내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그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불을 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방금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죽였을 때 그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병양을 나갔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물어가라 하시니 마시기를 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발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분별하여 예수의 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인의 땅 중간 모든 백성이 그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허락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연락을 허락하시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선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은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만왕의 왕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왕족 실록이죠. 태종태세 목단세 이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 혈통을 따라서 예수가 태어났다. 왕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성경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이나 이 행동을 한 것은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예언된 걸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런 구도로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었다. 근데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었다 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8장 22절부터 끝절까지는 4개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에게는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그 의미가 있고요. 그걸 바라보는 군중들과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그 기적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4개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거센풍랑 잠잠케 하는 걸 살폈고요. 오늘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12년 혈류병 앓던 자를 고치는 사건이고요. 네 번째 사건은 죽은 후 해당장 딸을 살려내시는 그 기적이에요.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모든 영역에 미쳐서 그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곧 삼위일체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와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 두 번째, 마귀와 귀신들의 목표는 인간의 파괴와 멸망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세 번째, 마귀와 귀신들의 결박, 올가미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말 초과학 시대예요. 초과학 시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이제 인간의 생명도 복제가 가능하고요. 인간의 기술로 태양계 바깥을 넘어갔어요. 1977년인가요? 대략 48년 전에 보이저라는 우주선을 발사를 했는데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자, 이런 시대에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귀신이니 마귀니 그런 소리 하고 앉았냐,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간첩을 우리나라에 보낸다 한다면 남한에 간첩이 있다고 남한 국민들이 믿게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야, 남한에 간첩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남한에 간첩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이길 거 아니야. 마귀의 제일 전략이 뭐겠어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냐, 마귀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샤머니즘 문화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대가 있어요. 고대 국가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요. 무당이 막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악령들이 직접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선진 문화를 갖고 있는 세계 속에서는 악령들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좀 더 다른 형태로 역사를 합니다. 문화, 기술, 과학, 사상, 철학, 학문, 이런 쪽으로 역사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게 하고 그런 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는 제가 뒤에 얘기한 이런 문화 형태 속에서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귀의 그런 작전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믿는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마귀와 귀신이 있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 사건이 실제인 거예요. 오늘 사건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귀신이 역사를 하면 우리 인생이 고달퍼져요. 황폐해집니다. 적어도 본인 집안이 예수 믿은 지 3대가 안 됐다. 그러면 역사한다고 보셔. 그게 맞아.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다. 그러면 조상 잘 만난 줄 아시고 3대가 안 됐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장에 그 우상, 물론 그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러 찾겠다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고, 저는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다 무당령을 받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알아. 체험적으로 알아. 3대는 지나야 이게 거치는구나. 만일 본인들이 예수 믿은 집안이 3대가 안 됐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쉽지 않은데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날아갔겠나. 얼마나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전에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사라졌는가. 애통해야 돼. 애통해야 돼.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야, 갈릴리로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갈릴리로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풍랑이 잠잠게 되어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건너편이 어떤 땅이냐면 2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도착한 지역 이름이 뭐예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유대인 거주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거주 지역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뭐를 키우고 있었어요?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슬람 지역도 돼지는 부정합니다. 할랄 음식이라 하나요? 그런 거 일체 지금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이었다면 돼지를 키우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키우지 않을 겁니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면 정통 유대인이라면 이 동네에 안 갑니다. 거기다가 돼지까지 키우고 있어요. 더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건너편에 있을 때 자, 배 타고 거라사 지병으로 가자 라고 해서 일부러 가신 거거든요. 일부러 갔어요. 그럼 오늘 사건 전체를 보면 거라사 지역에 왜 오신 것 같아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정통 유대인은 거기 갈 수가 없어. 이걸 우리식으로 바라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는 하늘의 영광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을 오셨다라는 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지구 땅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떠나서 이방인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의 구원이 없어.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 이방인이 살고 있고 돼지를 키우는 부정한 동네에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다. 가신 이유가 뭐냐?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황폐해지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다. 아멘. 이 예수께서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어떻게 살고 있는 거 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일주일에 들리시되 그 사람으로서 귀신을 자랑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곳을 잃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혼전하게 거하는 사람. 험악하게 귀신 들렸네요. 빨가벗고 삽니다. 공동묘지에서 삽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요 더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쇠사슬로 사람들이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인간의 정신 세계가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인간의 정신은 없어. 인간의 정신은 없어요. 귀신 들린 것도 두 종류입니다. 귀신이 부분점유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멀쩡해요. 가끔 미쳐.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아요.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이런 사람을 놓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쇠사슬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걸로 더 이상 할 게 없어. 사람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귀신이요,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는 초능력이 있어요. 욥기를 보면 욥의 재산을 전부 날려보내기 위해서 마귀가 동원했던 방법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 이방인을 동원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 했지요. 또 한 번은요, 강풍이 불게 해서 집이 무너지게 해서 10자씩 싹싹 한순간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자연을 움직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하여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뚝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악한 영 들린 사람 속에서 귀신이 알아보겠어요. 귀신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볼까요? 28절 같이 보십시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귀신은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귀신같이 안다. 예수님의 신분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말해서도 아무도 안 믿었어. 안 믿었어. 그런데 귀신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라는 걸. 나가라 하니까 나갔어요. 권세에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뭘 안 할까요? 귀신은 죄를 인정을 안 해요. 마귀와 귀신은요,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뭘 안 하냐? 죄를 인정 안 하니까 다음 단계 뭘 안 하겠습니까? 회개 안 하지.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아. 그러나 하나님 권세에 불복해.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대적해. 이게 마귀가 하나님 권세 앞에서 하는 짓이야. 이게 현대 기독교인은 각자 생각해보세요. 본인은 마귀가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주야. 마귀가 하는 식으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어딨냐 물어봤어요. 난리가 났어. 옛날에 왕이 살아있는데 왕으로 칭하게 되면 뭐예요? 역적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당시 헤롯대 왕은요, 정치적 능력을 출중했지만 굉장히 자기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자기 아내 죽였습니다. 자기 장남 죽였어요. 자기 처남들 죽였어요. 자기 넘본다고 의심해서. 이랬던 사람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이래버렸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헤롯 대왕이요, 제사장들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이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따라왔던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 갔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인간들은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우리 성경 압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각자 본인들의 분량만큼 안다 소리예요. 100% 안다 소리가 아닙니다. 서로 알고 있는 분량이 달라. 제가 알고 있는 분량과 여러분의 분량이 다르고 여러분들과 서로도 분량이 달라.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사냐? 안 살아. 알고 있는 대로 안 살아. 주야. 안 살아. 마귀가 하는 짓이라 그래요. 지금 성경은. 아는데도 안 해. 우리가 만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현대 기독교가 집단적으로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다면 마귀가 하는 짓 그대로 하는 거야. 아는데 안 해.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 딱 보면 알아. 성경대로 안 살아. 마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있어. 그런데 바른 생활이 없다.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안 산다. 안 산다. 요즘 여러분들이 유튜브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볼 텐데 성경 박사래요. 신학교 교수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런 것들이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되냐.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대. 근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은 진리가 아니야. 철학이야, 철학. 사상이야. 학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지 맘대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대. 그게 신학교 교수야. 그게 성경 박사야.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요, 넘쳐 흘러. 넘쳐 흘러. 근데 이 스마트폰이 특별히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SNS라는 것들을 운영하는 방식이, 내가 두세 번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아. 이 인간은 이걸 좋아하네. 그러면서 그걸 계속 띄워. 그런 거짓된 방송을 한 두 번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방송을 계속 띄워줘. 그럼 물들어.
나도 모르는 사람 믿었다. 이번 주 우리 교단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이분은 다른 거에 관심 일체 없어. 오로지 그 복음주의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것만 해. 근데 어느 순간에 배승기 씨, 변호사이지, 여자 변호사, 그분 유튜버예요. 승창경 씨. 이런 사람 그 사이트로 계속 띄워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사회가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극우 집단하고 하나다라고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나는 계속 목사님들 설교 듣는데 계속 극우 집단들 것을 계속 띄워주는 거야. 이 알고리즘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그 분별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저야. 사기꾼에게 사기당했어. 한 50억 뜯겼어요. 수사가 들어가서 범인 잡혔어. 사기 친 놈은 사기 친 걸로 처벌받아. 그러면 그 돈 다 써버렸어. 그럼 내가 보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 사기 당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저야. 거짓말에 속았어. 속은 놈은 속였다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속은 나는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이런 세상 올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성경이 2000년 전에. 근데 왜 분별을 안 해? 분별의 기준은 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거 읽어야지. 아멘. 읽어야지. 배워야지. 그렇게 해서 알았다고 치자. 알아도 안 해. 귀신의 지식이야. 귀신의 지식.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기점검이 필요해요. 자기점검이.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 자기점검이 필요하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서. 이런 마귀와 악한 영을 예수께서 이제 쫓아내기 시작하는데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군대라는 거 앞에 숫자가 있으신가요? 그 밑에 뭘로 되어 있나요? 로마 군단 여단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단의 명칭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 속에 6,000마리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상징적으로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귀신은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 12명 이상 못합니다. 우리는 물체를 갖고 있어서 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영적인 존재들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라든지 귀신이라든지 몇이나 내려앉았을까요? 무한대예요. 영적인 존재는 부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늘 끝에도 귀신 수천 마리 내려앉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이죠. 그 여자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귀신 7이 들어앉았다고 그랬어요. 귀신 7이. 귀신 하나가 휘집어도요 집안 절단납니다. 그럼 7이 와서 휘집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도. 떼거지로 물려가 떼거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붉은 용으로 상징된 마귀가 천상에서 쫓겨날 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대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천사 최소 3분의 1이 동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천사들 눈에 보기에도 영광이나 능력이 출중했는지 우리가 그걸 상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피조물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주야. 이렇게 이 사람에게 레기온이 달라붙은 거예요. 군대가 달라붙었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럼 마귀와 귀신들은 왜 사람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냐? 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냐? 성경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이해가 조금 됩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 이거 조국빛 태양빛 아닙니다. 태양은 4일째 만들어져요. 이 빛이 뭔 빛인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창조 과학자들은 이걸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 거대한 폭발, 빅뱅으로 봐요. 그 빛의 폭발이거든요. 열 폭발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우주 물리학 지식을 가지고 그냥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 이거예요. 첫날에 우주 전체를 만들었다고 쳐요. 둘째 날부터 6일째까지 5일 동안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구 주변의 환경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드는 일에 5일을 써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 만들어. 그럼 하나님이 제일 애지중지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자, 전이하고 나하고 연수지간이야. 근데 막 권력이 얼마나 센지 내가 잽도 못 날리겠어. 내가 손도 못 대. 저쪽이 막 워낙 거대한 권력가라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반항이 뭐예요? 그 집 애완고 걷어차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인간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아주 절단을 내버리고 말란다 하고 막 꼬장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표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봐. 주야. 이렇게. 거기에 대한 확증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확증이 있나 모르겠어요. 확증. 이렇게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의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31절로 말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금부터는 이 군대 귀신이요 뭘 하든지 예수님께 허락을 구해. 무적행에 넣지 마세요. 이건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완전한 천국, 완전한 지옥이 열리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이후예요. 그러면 지금 죽은 성도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강도의 우편, 예수님 우편에 죽었던 강도가 가 있는 곳, 낙원으로 알려져 있는 그곳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완전한 천국으로 가기 전에 있는 일종의 임시 대기소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추정만 할 뿐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복된 것을 맛보기로 경험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완전한 지옥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 때 완전한 지옥이 열려요. 지금 계시록에 보면 악한 영들 중에 일부는 여기 말하는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지금 활동을 허용받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을 받은 사람들, 그 영혼이 대기하는 것도 음부로 알려져 있는 이곳이에요. 완전한 지옥이 아닌데도 지옥의 고통과 무서움을 맛보기에는 충분한 곳이에요. 거기 보내지 말아달래요. 어차피 최후의 심판 때는 가긴 갈 건데 지금은 가기 싫어요. 이랬던 거예요. 그럼 완전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완전한 천국, 완전한 지옥은요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공간이에요. 진짜 존재하는 공간이라니까요. 영적인 공간이라서 그렇지. 거기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존재가 가요. 그래서 지옥 가는 죄인들도 부활해서 지옥 가요. 지옥에서 살 수 있는 몸을 갖고 들어간다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거기
어차피 난 지옥 가는 건 아는데 지금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사정을 해. 사정을 해.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렇게 극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오가면 마귀와 악의 존재를 왜 그냥 활동하게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와 악의 존재를 허용하심으로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예요. 마귀가 있으면 하나님도 있지. 두 번째는 마귀와 악의 존재를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 마귀와 악의 존재를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저런 것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성경 한국을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8절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저녁이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싹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미 이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 가니까 두 번째 하소연을 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 무정에다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하소연을 한 다음에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하소연을 해요. 마귀와 귀신이요 영적인 존재라서 사람 보기에는 초능력이 있으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돼지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이에요. 걸리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 여러분 인생 속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지금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이든지 내가 보기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냐 이런 일이 됐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은 선하셔요. 선하셔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돼지떼로 들어간 군대 귀신이 돼지떼를 절벽으로 달려가게 해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2,000마리가 전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막대한 재산 피해 일어나는 일을 예수께서 왜 허락하시는가? 돼지 2,000마리가 그 동네 지역 경제가 휘청하게 될 일을 지금 예수님이 허락하신 건데 성경은 설명을 안 해요. 아까 하나님의 최고의 애지중지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에 미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영혼 하나는 돼지 2,000마리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돼지 2,000마리는 사람 영혼에 비하면 그건 있으나 마나요. 하찮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나간 군대 귀신들이 흩어져 버리면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셨다라고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아서 멀쩡해졌고 이제 군대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소멸됐고 자 이 사건을 이제 봤어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3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거라 사이
나아가기를 구하더라.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헬란말은 현재형이 현재 동작의 반복, 동작의 반복을 의미하는데 현재형을 써요. 그러면 예수님 이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이걸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계속 했다 소리예요. 사람들이 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예수님 보고 우리 동네에서 나가다니.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성경은 이유를 설명을 안 했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동네 돼지 주인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돼지 주인이면 생각이 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스치기만 해도 막 재산이 한 통씩 나가는 거야. 귀신 하나, 귀신 들린 그 사람 하나에 귀신 나가는데 돼지 2,000마리. 그럼 저쪽에 있는 전이 귀신 나가면 염소 500마리 날아갈 거 아니야. 물질의 피해. 야, 저 양반이 우리 동네 들어왔다면 우리 동네 절단나겠다 이거. 아니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져가지고 돼지 2,000마리 날아가면 저 양반이 우리 동네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계속 부르지만 나가요. 예수께서 이 이방인이 사는 돼지를 키우는 이 더럽고 부정한 지역에 왜 왔냐. 구원의 은혜를 주려고 왔다. 그런데 나가라 그런다. 이유가 뭐냐? 물질적인 손해다. 이거 우리 심각한 걸 우리 직면하고 있어요. 종교 해산법되고 이제 막 재산 몰수하는 이만이 그런 소리 나오잖아 지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끝까지 믿으려고 하면 내 은행 계좌가 동결된다. 어떡하시나요?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걸 보는 날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집이 내 집인데 모든 재산이 동결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일을 직면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나가라 한 거예요. 우리는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안 할 자신 있냐?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못하지. 근데 이 세상은요, 돈을 신처럼 섬기도록 계속 푸시를 해. 이 지구덩어리 전체를 막 돈으로 밀어붙여버린다니까. 돈이 제일 귀해. 제일 귀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37절에 예수님도 떠나가. 너 싫어? 이 은혜? 알았어. 끝이야.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다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2번 다시 걸어서 한 거예요. 걸어서지 여기 2번 다시 걸으면 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굳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굳이 안 줘.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재벌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냐. 전쟁 영화 보시나요? 의무병이 딱 보니까 가만히 없어. 막 저쪽으로 쫓아가. 그럼 철수할 때 어떻게 하고 철수해요? 몰핀 서로가 그냥 꽉 꽂아주고 도망가잖아요. 그 몰핀이 뭐예요? 강력 마약인데 진통제잖아요. 편하게 죽으라고 했어요.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어요. 담배 한 대 보내줘. 마귀의 선물이야. 그거 받고 하나님 믿지 마. 그걸 받은 거야. 그걸 받은 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언젠가는 성경대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재산을 못수받을 날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 부인 할래 안 할래 내놓으면서 가족들을 하나씩 죽여나가는 걸 내가 볼 수도 있어. 어떡할 건데? 너무 널널하게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는 걸 상상도 안 하고 있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때 죽어가는 자식을 놓고 야 조금만 참아 우리 천국에서 만난다. 그렇게 하고 죽어가는 자식에게 신앙을 붙잡으라고 말할 수 있겠나? 야 1분만 참아 1분만 참아라.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뜬다고.
이걸 말할 수 있겠나? 지금 살벌한 시대가 됐어요. 마귀는 미혹의 영, 거짓의 영으로 완전히 우리 두뇌를 사로잡아 버렸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본인은 몰라. 내 인생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모른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 있겠나? 이 악한 사슬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직 예수를 내 인생의 목표로 아멘. 삼고 살아야 이 결박이 끊어져. 근데 이 예수를 붙잡는 것은요, 인생을 걸고 달라붙어야 돼요.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걸리고 목숨이 걸렸다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와 똑같은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인간의 문제가 됐든지 영적인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 예수를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악한 마귀와 귀신들은 존재하고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을 목표 삼